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걸 좋아합니다. 종교나 이념이나 뭐 어떤 걸 떠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돈 많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고 힘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어요. 물론 특정 종교에는 마음을 비우고 뭐 물질을 멀리하는 그런 종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받고 부자 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광고도 비식하든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걸 좋아하고 큰 히트를 쳤어요. 누구나 물질에 부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공산주의고 무신론자이지만 중국 사람들도 부자 되기 원합니다. 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년이 되면은 한자 복자를 거꾸로 해서 붙여놓습니다. 왜? 복이 쏟아지라. 누구든지 다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부자입니다. 하나님 부유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 하나님도 부자시고 또 우리도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자들은 조심해요. 위험성이 있어 부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해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부자가 되면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마곡간에서.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그 다음에 북유럽을, 미국을, 한국을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됐어요.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것이고 그 부유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고 부유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또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 저주와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저주가 생겼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한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 말씀 못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한 것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믿음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제해 주심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축복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착하게 영위하고 섬길 때 물질적으로도 부여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때려는 징계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시켜 줍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줄 테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물질을 너희가 하나님마다 물질을 주겠다. 왜? 조상들,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언약을 했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것처럼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만복의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기업, 또 직장, 생활에 반드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 복을 주시려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복을 받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은 저절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다. 하나님 경외하면 가난해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물만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도 있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부유하지가 못합니다. 세상은 가난합니다. 부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부유를. 불순종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찾아주셔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부유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갈 천국도 부유한 천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땅이 금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부유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낙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든 걸 채워주셨고 마지막 우리가 갈 천국도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 성이 다 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땅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부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마귀는 시기질투해서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갔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써.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됐는데 마귀는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는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부터는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빼앗으라고 말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찾아야 되고 죄에서 의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돼야 되고 건강을 찾아야 되고 축복을 찾아야 되고 죽음에서 영생을 찾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빼앗고 찾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 마귀가 너무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첫 번째는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40일 굶었으니까 돌을 별에서 떡으로 해서 먹게 해. 그럼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너 먹을 것부터 챙겨.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 하나는 먹는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 영적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두 번째 안 되니까는 높은 이 세상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의 부귀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건데 나한테 전하면 내가 너 줄게. 오늘날도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합니다. 나를 경외하고 섬겨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받았어. 빼앗았어.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절단어도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왜? 이 세상 물질, 이 모든 것 마귀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로 유혹하고, 그런데 마귀는 그걸 줘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 우리를 지옥의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 구경과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게. 이거는 내가 넘겨받았어. 아담과 하나님께 주셨는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주셨는데 죄짓고 타락하기 위해서 빼앗아 버렸어. 나를 경배하고 섬기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가. 마지막에는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내려.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갖고 역사합니다. 시편에 봐봐.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이 성경 꼭대기 사람 많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마귀를 쫓아내.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로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육신의 부복을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다 유혹이고 미끼입니다. 그것 쫓아가지 말고 복에 그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는 위험합니다. 미끼고 유혹입니다. 이 낚시 미끼에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물면 죽는 겁니다. 악한 마귀도 여러 가지로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거, 안목의 정욕, 눈이 원하는 거,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 나를 섬겨.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잠시 잠깐 좋을지 모릅니다. 성공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정신 차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부유와 물질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유와 물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 로비 활동, 영업을 잘해서 이 인테리어 같은 걸 하는데 막 뒤로 가가지고 뇌물 주고 뭐 돈을 주고 막 해가지고 돈을 너무나 잘 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데 얼마 못 받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그냥 이렇게 월급만 받고 이 정도인데 저 친구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돈 많이 벌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성공했다.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그거는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부유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심판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크게 부유하지 못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해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신촌에 가면 냉면집이 있어요.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신촌에서 냉면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동생 2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냉면집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집은 일산에서 가장 비싼 호수공원 앞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집도 사고, 아주 부유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10억 이상 벌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에 가고 고집이 셉니다. 왜 그럽니까? 내 동생들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게 차리고 10억 이상 돈이 버니까 이제 오빠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은 참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뭐냐. 이분이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막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저희 집 부자 됩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금을 투자하는 건데, 돈을 내서 금을 사놓으면은 그거를 금고에 보관해놓으면 수익이 뭐 20%가 이 일반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을 준다. 집사님, 이거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 복을 순차제로 주지 그렇게 한꺼번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유혹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금고 가서 금 다 보고 뭐 하고, 보세요. 롤렉스 금장 시계를 줬고, 이거 금장 롤렉스 시계를 줬고, 지금 매일매일 이자가 몇 퍼센트 수입이 나오고, 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려고 투자를 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 안 주십니다. 정직하고 선실하고 지금처럼 냉면집에서 복 받는 게 진짜지 위험성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말을 듣지 않아요. 아우디 차 사가지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대출 받아가지고 점점 더 미끼가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말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가다가 그게 사기로 밝혀졌어요. 미끼로 이자 좀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자 주면서 뭐 하냐면 더 투자를 해라. 더 없는 돈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다 날렸어. 다 날렸어. 그나마 그 냉면집은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냉면집 하나 살리고 집 다 날라가고 차 뭐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오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병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의 유혹을 주고 쉽게 돈 번게 하고 막 유혹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뺏어가요. 우리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소설가가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악마가 유혹합니다. 나이든 이 파우스트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거 줄 테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네 종이 되겠다. 근데 죽은 다음엔 네가 내 종이 돼요. 영혼을 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거 갖췄지만 부족함을 느꼈던 이 파우스트가, 그래? 죽은 다음에 뭔 일이 나도 무슨 일이냐? 그럼 내가 너의 도움을 받겠다. 이 악마와 거래를 하고 젊음을 얻고 그 다음에 부귀를 얻고 젊은 여자들과 또 세상적인 정욕을 취하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나중에 허무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가의 사랑하던 여인이 기도함으로써, 이 카톨릭 배경입니다. 이거는 대신 기도해줌으로써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물질과 부귀는 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영혼을 파괴시키고 더 귀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갖고 잘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도적이 오는 것, 마귀는 도적입니다. 너희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인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 주신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7월 16일 주간부터 저번 주일부터 5주 동안 저희 집사람이 러시아 가이드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일이 들어왔어. 신이 났더라고. 5주 동안 일이 들어와서 요거 하면 몇백을 벌게 됐다. 5주 안에. 달력에 적어놨더라. 딱 보니까는 주일이 껴있어. 주중에 볶음. 일주일에 한 3번씩인데 그걸 5주만 하면은 뭐 몇백을 먹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5주 동안 주일날 미팅 샌딩이 있어. 아, 이거는 유혹이다. 몇백 없어도 난 산다. 하나님 친구들. 이거 캔슬해. 안 돼.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서 사모가 그 돈 몇백에 주일날 가서 일을 해? 아, 안 돼. 그러니, 그렇지. 그러면서 바로 취소를 하더라. 몇백 날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야, 너 세상적인 부귀보다 날 사랑하는구나.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일을 주셨어. 또 요번 주에는 VIP가 와가지고 투어를 하는데 3시간 반 투어하면은 하루의 페이를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목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만 롯데백화점이랑 남산타워 올라가면 수입 받는다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4시 몇 분쯤에 전화가 오더라고. 투어할 때는 전화를 안 하는데 왜 전화를 했나 했더니 좋아가지고 지금 이 VIP가 장관급인데 일정이 늦춰져가지고 지금 안 와. 지금 나 롯데백화점 1층에서 시원하게 있고 그날 목요일날이 엄청 더웠습니다. 투어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오거나 조금만 있다가 퇴근하면 돼. 5시 반에 여행사에서 회의는 나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백화점에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요. 마귀는 유혹했지만 하나님 먹고 살아야죠. 주일날은 사모래도 일해야죠. 목사도 돈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좀 굶어도 내가 주일은 안 지켜요. 하나님 말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있구나. 내가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게.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2시간만 기다리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은혜구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죠. 네. 지금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고 세상적으로 복 안 받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걸 깨달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 너희 전대가 구멍이 나서 돈이 다 흘러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평안하고 좋고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재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부자들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데 돈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부엽게 하고 복을 주신 것은 나도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자들, 세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가 부하다고 돈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고생이 되고 울고 통곡할 것이 될 것이다. 왜? 부자라고?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재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뒀으면 잘못 사용하니까 썩어버렸어.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음식이나 이거 썩지 않게 나눠주든지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놔두니까 재물은 썩고 옷도 너무 많고 하니까 좀 먹었다.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있어. 원래 금과 은은 녹이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사용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기계가 녹을 쓰듯이 하나님 주신 부요를 제대로 사용 안 하니까 이게 녹이 쓸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세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뒀던 물질은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이 땅에서만 물질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물질을 받으면 내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 그리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잘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 돼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데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이것이 도리어 심판이 된다. 좀이 쓸고 녹이 쓸고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탐심과 욕심을 갖게 됩니다. 탐심과 욕심은 성경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겨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부여를 주신 걸 깨닫고 그거를 아름답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게 하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을 주신 이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고 이 땅에서도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2벌만 있어도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지 말고 최대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임금으로 와가지고 오른편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뭐를 평가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복을 받으라. 왜?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감옥에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네 주변에 가장 소자 가난하게 한 자에게 나에게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준 자다. 하나님이 갚아준 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소자 가난한 자들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반대편 왼편에 있고 염소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따르는 천사들 사자들을 위해 예비하고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마귀 따라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받았고 이 심판에 들어가라 하면서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있고 헐벗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러겠습니까? 너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한 것이 나이다. 그들을 안 듣고 이기심으로 탐욕과 너희만을 위해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는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은 다 지켰어. 그래? 너 잘했다. 그러면 네가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금만 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주라 그랬어. 왜? 그 사람은 계명 지킨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하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물론 힘들죠. 자기 재산을 준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큰 부자임으로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물질과 하나님과 있을 때 물질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근심하고 가니까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기 참 힘들다.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 못 들어간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부자하고 그 사람은 관원이고 능력도 있고 젊은데 저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가 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나님 섬기기보다 물질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만 갖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과 자기 노력으로 얻은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들어가요. 물질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거 다 가난한 자에게 줘도 하나님이 또 준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다.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라도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별건 없었지만 어부직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너희는 별거 아니지만 다 버리고 날 쫓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모든 거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영생도 받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와 세상적인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부자, 인간적인 내 노력으로 얻은 부자들은 아까워서 못, 그래서 부자가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죠.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55세 때까지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석유를 독점하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해서 돈만 많이 벌어서 하나님 숨기는 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에는 11조 헌금을 만들어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얼마나 인색하고 편법을 하고 불법으로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못 살아냈어요. 하루는 희귀병이 걸려서 병에 갔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이거 못 고치면 당신 죽습니다. 55세. 병원에서 나오다가 로비에 보니까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깨달았어.
내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은 뭐하냐 나 이제 죽게 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마침 어느 어머니가 딸을 입원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자리에서 돈을 내줍니다. 처음으로 섬긴 거야. 남을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야. 돈이 있으면 욕심이 많아서 더 인색해지고 나누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쁩니다. 어차피 죽을 거 나누면서 살자. 그 다음부터는 막 나눠줍니다. 고아원 세우고 대학 시카고 대학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것을 세우고 베푸니까 건강이 회복돼서 97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니까 건강과 부귀를 다 얻게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55년 동안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돈만 쫓아오고 싸울 때는 불안하고 지키려고 쫓기며 살았지만 나중에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건강.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부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 탐욕을 위해,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품삯을 정직히 주어야 합니다. 품삯.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제때 정확히 줘야 돼요.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아요. 왜? 아까 첫 번째로는 쌓아두었어. 자기만을 위해. 녹슬고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실패를 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게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일을 했는데도 품꾼을 안 줘, 돈을 안 줍니다.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탐욕을 가지고 너희 것만 쌓아놓고 적법히 줘야 되는데 일꾼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하니까 그들이 먹지 못하고 우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소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살찌게 하는 것처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 빼앗고 그 다음에 사치하고 방금 자기는 사치하고 방금 심판을 나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돈을 갖고 잘못 사용하면 부자들은 심판을 나간다는 거야.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에만 배를 채웠어. 요즘에 보면은 명품 가방이라고 나오는데 참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명품이 좋고 가죽이 좋고 잘 만들지만 적당히 가볍게 해야지. 그게 뭐 몇백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뭐 2, 300만 원. 가방 하나가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 사치하고 방종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아이들은 흙탕물을 먹고 있어요. 그 우물파주라고 방송에 나오고. 나는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두고 나 잘났다 명품 입은 옷을 자랑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지만 한편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착각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품꾼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 어찌 심판을 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포도 추수할 때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건 놔두라. 가난한 사람들 먹고 섬기라고 네가 받은 복 베풀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유하게 되는데 다 순종 못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네 손을 펼쳐서 도와주라.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 당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심판하신다. 부자들을 올바로 재물 사용하지 않으면.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번 주에 보니까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 그거 갖고 밀당을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기업, 대기업이나 신우들 잘 버는 사람은 연봉이 1억, 10억, 몇십억씩 합니다.
사람이 물론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게 맞지만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겨우 최저임금 200만 원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CEO가 되고 수완이 있어서 1억씩, 10억씩, 몇십억씩 받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다 같이 뭐 공산주의가 돼서 똑같이 받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데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전 정권에서 이 시간당 임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좋다, 이제 좀 좋아지겠다 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자영업자는 일을 못해, 쓰지를 못해. 시급이 올라가니까 월급 해가지고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유수당도 주고. 그러니까 이걸 좀 차등해가지고 큰 기업 돈 많은 데는 좀 돈 좀 주고, 또 소상공인들은 그들에 맞게 좀 이거 조절하면 좋겠는데 그냥 시급을 전하니까 좋은 뜻으로 했지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번만큼 잘 나눠 써야 됩니다.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더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몇십억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요즘에 이 임금의 격차가 크고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노동자들을 안 씁니다. 우리가 많이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보니까 엘리베이터 혼자 고치다가 젊은이가 죽었어. 둘이 2인 1조로. 공장마다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 들어가지고 안 쓴다고. 세사 CEO들은 몇십억씩 받으면서 일꾼 하나 못 써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이 세상,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시지 가만두겠습니까? 요번에 에어컨 설치, 부모님네 댁 에어컨 설치하는 거랑 저희 집에 침대 가구가 오래돼서 삐걱삐걱해서 바꿨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와줬어. 예전에는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 둘이 오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 사람만 쓴다. 실내기도 같이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무 이 프레임을 갈았는데 자기가 가져온 건 조립식으로 설치하지만 이거는 안 버려준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 둘이 사는데 노인들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나중에 수레를 갖고 버렸는데 혼자 오니까 못 버린다는 거예요. 둘이 와야 돼요.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어렵게 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 많이 쓰고 사치하고 망정합니까? 하나님 심판합니다. 부자들 정신 차리고 내려놔야 돼. 이것은 세상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 부목사들 8명보다 담임 목사가 월급 더 많이 받아요. 연봉이 1억, 2억씩 받아요. 8명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걸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있겠죠. 담임 목회자가 영향이 크겠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 밑에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품삯을 줘야 되고, 또 돈 많다고 사치하고 망정하지 말아야 되고, 재물을 잘 써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돈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악한 일 합니다. 갑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맥값폭행이라고 전번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노동자가 돈 달랬더니 매 맞으면 줄게. 야구바따로 10몇 대를 때리고 2천만 원 줍니다. 돈이 있으니까 방종하게 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해갑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돈이 있다고 돈에 힘이 생겨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그 불과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돈 많은 악인들이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 죽였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근데 그들은 힘없이 대항하지 않고 죽었어. 이 의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의인은 첫 번째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이나 노예가 많았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종들은 그때 죽여도 아무런 힘이 없어. 그렇게 억울한 시대였고 부자들이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의인은 이걸 기록한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사도도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또 마지막 의인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부유한 자들, 그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기득권 뺏길까? 예수님에게 대중이 따라가니까 돈 뺏길까?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당시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과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돈의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안 돼. 사람이 힘이 있으면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선한데 착한데 구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가 좋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욕해 하죠. 그런 집에 정신 차리고 잘 사용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남에게 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사치하고 방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갖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부자 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부자들은